함께 합독하며 말씀 묻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 귀하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기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메어지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공급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AI가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AIG? 그래서 그 AI가 인간의 그 컨트롤을 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이제 그 옛날에 공상 만화나 공상 그런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SNS를 만들어서 인간은 들어올 수 없고 AI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도 만들었대요. AI 종교를 만들어서 그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그 종교적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종교를 만들고 거기서 영생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생명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 AI나 GPT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들은 성경을 더 많이 알 것이고 그들은 성경에 우리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생명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에게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 그곳이 그 영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 우리 인간만이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됐는데 AI가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얘기한다고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혹시 우리는 AI처럼 예수님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생명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생명과 관계없이 그저 하나의 기계처럼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은 채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그냥 부르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과 연결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부름이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에는 유일한 주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유일한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알지도 못할 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맹세가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 때에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셨고, 그들을 불러내는 분도 여호와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셨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분도 여호와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넣어주시는 분도 여호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비전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맹세하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왜 지킬 수밖에 없냐라는 것이죠. 말씀해놓고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꼭 그것을 이루셔야 돼요. 여기서 이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로 자신을 묶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냥 말씀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맹세하심이 자신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의 맹세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수표, 어음 이런 건 꼭 돈을 그 약속된 날짜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부도가 나고 펑크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뭐 잘못하면 각서 쓰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각서 수천 장이 있어요. 왜? 지키질 않으니까 계속 각서를 쓰는 겁니다. 자녀들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는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룰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3절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땅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온 땅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도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4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맹세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말씀하신 맹세가 그대로 우리에게 응해짐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 후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그는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얻었다. 그냥 주님은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더 받고 무엇을 안 하면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으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야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같은 것을 통해서 쫓아내서 빼앗고 차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상속하다, 후사가 되다, 그냥 물려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적을 무너뜨려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기업으로 얻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외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워서 그 땅을 획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 싸움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어떨 땐 의도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 눈앞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의 전쟁이 이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가나안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신뢰, 이 영적 싸움이 바로 그 싸움의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할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승리케 하셨다.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움직이지 않는 것, 일정 장소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군사적인 측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것,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측면인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어지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에 의한 안식인 것이죠.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얻었을 때 우리가 안식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유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얻고 성공하면 안식 얻고 실패하면 안식을 빼앗기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얻었을 때 안식 얻고 잃어버리면 안식을 빼앗기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와 아이의 두 전쟁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리고는 정말 큰 성이었고 부유한 성이었죠. 그 성에선 승리했어요. 승리했으니까 안식했구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실패했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럼 그때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범죄한 자를 구별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그래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패배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않는 이 원초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안에 계셔요. 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늘 안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4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없다. 이 맞서다라고 하는 말의 자체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그리고 하나도 없었다. 얼굴을 대면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 보면 그래서 한 사람도 그들의 얼굴 앞에서 대항하여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오는 족속들이 없었어요. 이미 이들은 전쟁에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광야를 지키셔서 이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40년 동안 우리는 허비하는 시간 같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앞에 나와서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 다 숨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겨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숨어있는 존재들이 언제나 깨어서 우리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깨어서 보이지 않는 그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 건국 이래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딱 한 번 진 적이 있어요. 언제 졌느냐? 베트남에서의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 한 가지는 미국이 오만한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트남이라고 하는 저 작은 나라, 가서 금방 우리가 무너뜨리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만과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베트남은 게릴라전을 펼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정글이 많고 숲이 많잖아요. 숨어 있어요. 함정을 파놓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럼 이 미국인들이 감당할 것이 길이 없는 것이죠. 그 작전으로 이 베트남이 이겼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지 않습니다. 숨어 있어요. 어떨 때는 어린 양처럼, 어떨 때는 선한 양처럼, 어떨 때는 아주 선한 이웃처럼 우리 곁에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깨어서 우리에게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대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쟁을 승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경계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이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숨은 자들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혈과 육과 싸우지 마시고 오직 영의 전쟁에서 숨어있는 그 기질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전쟁의 주도권이 그들의 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주도권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미 우리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을 것이냐가 우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주도권을 그들의 손에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먹는 쪽으로 선택한 거죠. 그 먹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가져오는 그런 선택, 결정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 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쪽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장사된 다음에 상황은 바뀌었어요. 사사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손에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따를 수 있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여호와의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이 노인 주도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손에 주님이 어떻게 해도 좋다라고 다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강압적으로 해서 주님을 무서워 떨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예배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주도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안 읽어도 벌을 안 주시네요. 성경을 안 읽어도 어떤 벌이 없네요. 찬양을 안 해도 되네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도 되네요. 조금 회사에서 게으름 펴도 괜찮네요.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선했다라는 거죠. 이 선하다는 말은 토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만 모든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모든 선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은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께서 나온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미적인 아름다움도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유쾌하고 기분 좋은 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어떤 귀한 가치 그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귀한 말씀과 그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선함을 누리고 그 좋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콜인데 전체, 모두, 전부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남음 없이 응하였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 행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우리가 믿었다, 말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말한 말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 떨어지고 믿음은 믿음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행함은 다르다? 이건 여호와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거기에 매이셔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면 곧 행하는 사람. 야,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대.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네? 파츠로 매주 쓰면 안 되죠. 파츠로 매주 쓴데도 저 사람 말은 맞아 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얘기하면 생각해 봐야 돼. 저 사람 뭔 얘기하는지 몰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하신 것을 그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따라서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손해볼 수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남들보다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돌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있는 대로, 사실대로, 진리를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걸 다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쟁인 거예요. 아, 눈앞에는 내가 실패할 것 같고 눈앞에서는 빼앗기는 것 같고 눈앞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하신 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주시되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좀 이상한 것은 이것은 과거형으로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어질 것도 아니고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모든 신령,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맹세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늘 누리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혈과 육으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공의 유모와 또한 어떤 성취의 유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승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귀하신 말씀을 붙들고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